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4장 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시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일수록 전달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열심히 해야 건강해집니다. 이런 이야기나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에게 감흥을 주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그걸 몰라서 안 하겠습니까? 라는 반응이 나오기가 쉽지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그렇게 다 아는 이야기, 당연한 이야기를 당연하기 때문에 소홀히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는 거 다 알고 있지만 그 운동을 하러 나가는 또 운동을 실제로 하는 그 과정이 너무나 지루하고 번거롭고 귀찮기 때문에 운동은 적당히 생략하고 그 외에 대신 몸에 좋다는 보조식품과 영양제와 보양식을 먹으면서 우리는 이 마음의 위안을 삼을 때가 참 많죠. 우리는 이처럼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미 여러분이 다 아는 당연한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이 평안과 승리를 얻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죠. 여호와를 찾으면 됩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정답을 알려주고 또 알려줘도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오답을 찾고 그 오답을 향해 돌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입이 마르도록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제발 나를 찾으라, 나에게 나아오라, 나에게 가까이 오라 라고 재차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혹시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 감흥이 조금 떨어지십니까? 하지만 이 당연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는 이 당연한 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행하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 학습을 시켜주십니다. 말씀이 귀에 들리게끔 하시고 이 말씀을 배운 대로 실천하게끔 우리 안에 상황도 열어주시고 또 위기를 겪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체화시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때에 혹시나 우리 안에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에 은혜의 담비로 촉촉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속에 있는 권태와 교만이 다 녹아져서 오늘 이 자리를 나가실 때에는 정말 이 말씀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다 가지고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유다의 셋째 왕 아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열왕기 상에서는 15장 9절부터 24절까지 비교적 간결하게 이 아사 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역대하에서는 14장, 우리가 오늘 읽은 14장부터 16장까지 무려 3장에 걸쳐서 길게 상세히 기록을 합니다. 그 기록 안에는 이 아사왕이 하나님께 복받은 이야기도 있고 또 범죄에서 책망받던 시절의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이 전반부의 이야기, 즉 이 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참 잘했다라고 칭찬받던, 인정받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 아사왕을 통해서 유다 전역에 평안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과연 하나님은 그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서 그 평안을 허락하셨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간단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자주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우리 4절과 7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이 아사왕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또 7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또 그 7절 후반절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네, 아사는 알았습니다. 그가 유다 백성들을 평안히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비범함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당연한 정답을 몸으로 살아낸 데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향한 그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가 보여준 여호와를 찾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사는 크게 3가지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과 정의를 행한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앞에 있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표현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늘 이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호의를 베풀 때도 정말 그 사람이 원하는 일일까? 정말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기대했던 반응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혹은 내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게 오히려 그 사람에게 올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내 생각, 내 판단, 혹은 사람들의 시선과 사회가 요구하는 선과 정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분별력, 그 지혜, 그리고 그 지혜대로 살아가는 순종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모든 선함의 기준이 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은 선한 분이며 선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분이 선의 기준입니다. 또한 신명기 32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아멘. 하나님을 제외하고 우리가 선과 정의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하나님의 뜻을 이탈한 것, 그것은 그냥 그 자체로 악이고 불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기를 조율할 때에 기준이 되는 음이 있다고 하죠. 그 기준음에 맞춰서 같이 서로 같은 그 음 높이로 악기를 조율해야 하지 않습니까? 오케스트라에서는 보통 이 오보의 연주자가 A 라를 연주하면 그 음에 맞춰서 다 같이 악기를 조율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율하는 이유는 그 악기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날의 온도나 습도 이런 미세한 차이에도 이 음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율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예민하고 또 때로는 변덕스럽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준음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내가 같은 소리를 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맞닿아 있는지, 지금 이 행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과 정의인지를 항상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조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아사왕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자신의 삶을 조율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아사와 이름도 비슷하고 같은 시기에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바아사 왕은 이런 평가를 받는데요. 우리 열왕기상 15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이 바아사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이 왕권을 차지한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입니다. 그는 매우 야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을 차지한 후에도 자신의 그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의 혈통을 완전히 멸절시킵니다. 씨를 말려버립니다. 열왕기상 15장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우리 열왕기상 15장 29절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우리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바아사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바아사는 마음이 교만하여서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은 전혀 안중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결국 자신이 다 멸했던 그 여로보암과 똑같은 운명에 처해집니다. 여로보암이 걸어갔던 길, 즉 우상 숭배의 길을 계속 이어갔고 이 바아사의 가문 역시 나중에 시므리의 반란을 통해서 다 멸절당하고 맙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선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어가지 못하면 그 어떤 권력이나 그 어떤 대단한 업적, 대단한 유명세를 얻는다 할지라도 천하를 다 얻는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멸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놓지 않는 삶,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삶은 그냥
악한 삶으로 평가될 뿐입니다. 그러기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이것이 적절한지, 내 마음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시선에 부합하는지를 항상 우리 하나님께 기준을 놓고 우리 자신을 조율해 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호와를 찾기 위해 힘쓰던 이 아사의 구체적인 행동은 바로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이 아사 왕은 하나님과 이 유다 백성들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대대적인 개혁을 이루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러워하시는 일이 그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아사 왕이 알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지체 없이 모든 산당, 제단, 주상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유다 모든 성읍에서, 그러니까 완전한 개혁을 이루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왕의 명령에 따라 우상의 흔적들이 다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이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헛된 것을 섬겼는지, 얼마나 허망한 것에 소망을 두고 있었는지를 낱낱이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일찍이 시편 115편에서는 이 우상의 허망함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 의지하는 자들이 다 우상과 같은 운명에 처해진다. 다 우상과 똑같이 된다라고 말씀하죠. 즉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면 그의 모든 영적인 감각이 다 죽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런 지경이 되면 악한 사탄 마귀가 휘두르면 휘두르는 대로 훅 불면 꺼져버리고 밀면 넘어지고 튕기면 날아가 버리는 그런 무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아사 왕을 통해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실물 교육을 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에서 산산조각나고 가루가 돼버리는 그 모든 우상의 제단과 또 산당과 주상들의 그 비극적인 결말을 보면서 우상 숭배자들의 결말도 이와 다르지 않다라는 걸 생생하게 그들에게 각인시키고 계십니다. 그럼 이러한 개혁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우리가 5절에서 읽었다시피 하나님이 그 나라에 평안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아사 왕이라는 한 지도자가 결단하며 우상을 패하자 모든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 전에 태양신이든 무슨 신이든 어떤 우상도 줄 수 없는 그 완전한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 평안을 우리에게 여러분의 삶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모든 이들이 이 하나님의 평안을 너무나 누리기를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고 계십니다. 그를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우상을 없애는 일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우상을 멸하고자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믿지 않는 시댁 식구들, 믿지 않는 친정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이 제사를 포함한 우상 숭배 문화가 하루속히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너무나 기쁘게 받으시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서 시작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 계속해서 그 가정에 또 그 친척들 가운데 계속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평안을 누렸다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5절,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 아사 왕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 그 땅, 유다 민족을 둘러싼 사방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호와를 찾으며 모든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 힘쓸 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사방에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평안의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 아사왕은 모든 우상을 제거한 뒤에 그 빈 공간, 그 백성들의 그 빈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은 이미 율법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세세하게 다 알려주셨지요. 아사왕은 이것을 잘 알고 우상숭배라는 죄를 버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이 적극적인 순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함께 순종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를 멈추는 것 혹은 우상 숭배를 멈추게 하는 것으로 우리의 역할, 우리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상이 제거되었다고 해도 그 상태로 계속 방치해두면 언제든지 사단은 또다시 다른 우상을 가져다 그 빈 공간에 놓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을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간 후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을 하다가 다시 그 사람에게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7 귀신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결국 그는 이전보다 더 악한 상황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는 다시 귀신에게 사로잡혀 버렸을까요? 그 빈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시면 분명히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죄악을 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상을 버리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 자리에 더 큰 우상이 자리 잡지 않도록 7 귀신이 밀고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시댁에 혹은 친정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 우상이 다 허물어질 뿐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그 빈 자리를 꽉 채우실 수 있도록 부지런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 마귀가 7 귀신이 아니라 70마리의 귀신을 몰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사 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행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고 또 다른 이들을 그렇게 살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 왕국의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셨는데요. 아사 왕은 참 지혜롭게도 그 평안함에 익숙해지거나 나태해지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본문 6절과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그냥 당연하게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평안의 때를 잘 활용해서 국방을 강화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요. 그 비유를 보시면 주인이 한 달란트를 그대로 땅에 묻어둔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8절과 26절 한번 보실까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주었더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은 주인이 베풀어 주는 이 은혜를 그 은혜의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은혜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자신의 무능을 주인의 탓으로 돌렸기 때문에 이 주인에게 크게 질책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평안을 누리게 하실 때에 복을 주실 때에 그 시기를 잘 지혜롭게 관리해야 합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릴 때에 더 견고하게 그 성읍을 건축했던 것처럼 우리도 평안할 때에 더욱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읽고 더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겸손하게 우리 신앙의 성숙을 부지런히 이루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셔서 육신의 평안함을 주셨습니까? 그 건강으로 더욱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이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을 주셔서 재정적인 평안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까? 그 물질로 부지런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관계의 평안함을 누리게 하셨습니까? 그를 더욱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함께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방법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의 모습입니다. 오늘 아사 왕은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성읍을 견고하게 건축할 뿐만이 아니라 성곽, 망대, 문, 빗장을 만들고 또 군대를 양성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네, 큰 용사들, 잘 훈련된 정예병들입니다. 아사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군사를 양성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쓰고자 하실 때에 언제든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한 것입니다. 이후에 9절을 보시면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이 마레사에 이르렀다. 유다를 침략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때 아사는 준비된 이 용사들을 이끌고 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군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지금 이 구스의 병력은 군사 100만과 병거 300대라고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유다의 병력은 창을 쓰는 자 30만과 활 쏘는 자 28만, 합해도 58만이고 구스 병력의 약 절반밖에 되질 않죠. 그렇지만 이렇게 불리한 상황이지만 아사 왕은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하나님은 이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아멘. 이때가 바로 이 지금까지 아사 왕과 유다 백성이 쌓아온 그 믿음 그리고 순종이 빛을 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혼자 일하신 것이 아니라 잘 훈련되고 준비된 이 아사의 군대, 이 정예병들을 사용하셔서 구스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가게 하시고 다 패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와 함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무탈할 때, 평안할 때, 별일 없는 이러한 평소에 우리는 더욱 성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근데 바로 여러분들이 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여전히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야말로 준비된 주님의 일꾼들, 큰 용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아사왕과 함께 전장에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품고 전진하는 주님의 군사들, 준비된 정예병들로 다 사용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아사왕이 백성들과 함께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첫 번째, 하나님의 시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 안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를 다 멸해버리는 것이고, 세 번째, 말씀을 행하는 적극적인 순종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그런데 이때에 평안함에 빠져서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지 말고 더욱더 영적인 군사로서 우리 스스로를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위기가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준비된 자세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일터와 교회에,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둘러싼 사방이 다 평안해지고, 또 설령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 영광의 승리를 모두 다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70편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주를 찾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의 간증이 매일매일 흘러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